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나라이고요. 그 나라 지형 안에 조그만 나라이지만 사계절이 있다라고 합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사계절이 있다. 그래서 남쪽에 가면은요, 이 해변가에서 비키니만 입고 일광욕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북쪽 헬먼산에는 눈이 녹지 않아서 눈이 보이는 산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계절이 건기, 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온통 사막처럼 보이고요. 우기에 비가 올 때는 그 사막과 같은 땅이 어떤 이 푸른 초장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초록색으로 덮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사해바다라고 해서요, 소금의 염도가 너무 높아서 어떠한 그 물고기도 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에서 그냥 두루눕고 책을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염도가 있어서 사람을 띄우는 바다이고요.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요 활동지가 갈릴리 바다였는데요.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수도는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해발 700여 미터가 되는 그런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해발 700m. 그러니까 울릉도 섬 같은 데 보면 높은 산이다 그래도 한 500여 미터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700여 미터 하면은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참여해야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 가는 길이 험하다라는 거예요. 험하다. 그래서 왜 험하냐?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700여 미터 되는 산이고, 가는 길이 험하고, 때로는 강도 때도 만날 수 있고 험한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 무엇이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여부수 족속, 이방 족속이 머물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시온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 찬송가에도 여러분 많이 있죠. 시온산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 시온산, 시온성, 이렇게 시온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영어로는 자이온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시온 많이 쓰는 데 있죠. 시온.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고, 더 넓게는 하나님이 회복할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슬람 그러한 극단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요,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요, 시온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되게 부를 때 시온주의자, 시오니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온이란 말이 구약 사무엘하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시온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지명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성을 가리키는 그러한 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48편의 이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여 그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노래에도 있죠.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바로 이 시편 48편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성을 노래하는 곳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성, 과거에는 여러분 이 전쟁을 할 때요 성이 있습니다. 성. 그래서 이 전쟁할 때요 성이 있어야만 방어를 할 수 있고요, 또 적들을 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성들이 항상 어느 나라든지 다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사실은 다 동대문, 남대문, 뭐 서대문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 그 성을 통과하는 문이었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남한산 성도 있고 뭐 북한산 성도 있고 뭐 진주성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산을 끼면서 성을 건축하기도 하고, 이것이 다 그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곳이 바로 성입니다. 성. 외국 같은 유럽 같은 나라에서도 보면은요, 이 성을 중심으로 이 도시를 지키고요,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고 했을 때 성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견고한 요새, 견고한 그 건물을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성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 하면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적군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 일어나면은요, 1950년 6.25 전쟁 때는 북한이 뭘 밀고 들어왔죠? 소련제 탱크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탱크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총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무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탱크로 밀려오다가 결국 우리가 저 낙동강까지 밀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전쟁은 이렇게 성으로 밀고 내려오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뭐 어떤 전쟁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하고 그 이스라엘의 이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해양 도시가 있는데요, 이 가자 지구라고 나옵니다. 가자 지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 족속들 보면은 거기 가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삼손과 드릴라, 또 블레셋 이렇게 나오는 지역이 오늘날 이 가자 지구,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땅에 있는 가자 지구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면 이 남서쪽 해변가에 있는 가자 지구인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만큼 짧잖아요. 작잖아요. 그런데 그 강원도만한 이 땅덩어리 중에서 가자 지구라고 또 조그만 그 안에 속한 땅덩어리인데요. 지금 벌써 2년 넘게 3년 가까이 이스라엘 하마스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가자 이 하마스들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땅굴을 만들었대요. 땅굴. 근데 그 땅굴이 얼마나 기냐면요, 한 500km가 넘는데요. 그 안에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땅굴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땅굴 기술을 누가 전수해 줬을까요? 북한이 전수해 줬대요. 북한이 그거를 전수해 줘가지고 이 땅굴 만드는 기술이요. 뭐 베트남전에서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 땅굴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북에서 우리나라로 만든 땅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땅굴이 몇 개 발견됐죠? 4개 발견됐어요. 발견된 것만. 1974년도서부터 제일 땅굴 연천에서 발견됐죠. 그래서 연천, 뭐 철원, 또 뭐 파주, 또 저기 강원도 그 강원도 쪽. 그래서 지금 4군데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탈북한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땅굴이 몇 개가 있냐면 40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추정치가 40개. 발견된 것만 4개고 이 발견되지 못한 그 땅굴들이요, 이 40개 정도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쟁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지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지 않으면은요, 지킬 수가 없어요. 땅굴이 정말 40여 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발견된 것만 4개고요. 북한에는 100만 명이래, 군인이요. 그리고 10년 동안을 공복무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죠? 우리나라는 1년 반 근무를 하고요. 병사들이 지금 초급 장교하고 일반 병장하고 받는 월급이 얼마 차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이요, 그만하고 군복무 안 한대요. 국방부 장관을 어떤 사람이 시켜놨나요? 현역이 아니라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을 앉혀놨어요.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은 그래도 명예를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가장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훈련이 지금 다 북한의 심기를 거스린다 해서 훈련이 중단된 상태이고, 과연 우리나라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북한이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 은혜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28,000명의 미군이 있는데요. 그들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무서워서 북한이 못 내려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의 미군이라도 있다면은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요, 미군은 자동 개입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고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1950년 UN 회의를 통하여서 뭐 가입을 해야 되고, 또 뭐 각 나라별로 또 뭐 이런 국회를 통과해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과정들이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휴전 상태, 이 상태를 이제는 종전으로 바꾸고요, 또 미군도 철수를 하도록 자꾸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켰던 우리 선배들, 우리 선진들이 보면은 참 기가 막힐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정말 하나님의 성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만리장성도요, 성이 뚫려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첩자가 그 성문을 무너져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다, 뭐 5위 군사 강국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이제는 하나둘 다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 뭐 저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인데요,
그래도 저희 세대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전쟁의 비극을 얘기를 듣고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는지 목도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압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 요즘 세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속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나라와 안보와 국방과 이런 걸 염려할 수 있는 곳이 누구냐?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은요, 이 나라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도요, 그 당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국 구해야 된다. 한국에는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몰살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대통령에게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그토록 빠르게 미군 참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정말 40여 개가 되는 땅굴이 있다고 지금 추정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모든 안보와 국방이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나라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5만여 교회와 1,000만 명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그래도 이 한국을 붙잡으셔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구약에 나온 그 시온성, 예루살렘성, 그 당시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 이집트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헬라, 로마, 수많은 강대국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고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유대인 민족이었지만 바로 그들을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시온.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시온성, 예루살렘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성,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오늘에게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과 기술과 힘, 인간적인 힘이 있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믿는 자로서 마지막 때에 사명을 다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